시편 39편 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근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벌써 새해를 맞이해서 첫 달을 보내고 두 번째 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영적 대각성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을 때는 올 한 해 동안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특히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모든 게 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또 주일 예배도 기다려주고 또 목장 모임도 기다려주고 성경 공부도 기다리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의욕적이고 희망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매사가 감격스럽고 감사하지요.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생동감 있는 그런 감정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열심도 열정도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시들해질 수 있고 모임도 그저 그렇고 예배에 별다른 기대감도 없이 참석하게 되니까 은혜 받을 일도 없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에 그치고 맙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신앙의 암초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회의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건강해질 줄 알았고 가정도 더 화목해질 줄 알았고 사업도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줄 알았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건강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여전히 가정의 불안은 심하고 사업도 부진하고 기도 응답도 처음 신앙생활 한 것처럼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소위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오지요. 시편 기자도 아마도 우리가 거쳐가는 이런 시험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계명을 잘 지키며 깨끗이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인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일이 오히려 슬슬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같은 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다하도다. 오히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번성하고 더 재물이 더 가고 하느님마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도 잘 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의 불평이 그 말 그대로 뺑덩 어머니처럼 주둥이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악인들은 얼마나 잘 먹었었는지 눈덩이가 튀어나오고 목이 굵어지고, 그리고 죽을 때도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예수 믿지 않으면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죽을 때도 보니까 평안히 잘 죽더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믿는 자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돌아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시를 지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참 어렵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힘든 것으로 인해서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해서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하는 모습을 보면은 불평, 원망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론 화가 날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것도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다면 고작 그 정도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 집사냐? 잡사다, 잡사, 다 집어쳐라. 이렇게 조롱을 할 때, 비아냥거릴 때 제일 속이 상하는 거죠. 정말 이것저것 다 때려치우고 대판 싸우고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려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열불이 지금 끓어오른다는 것이죠. 지금 2절에서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실족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올려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 그래서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발한다. 그래서 화가 발한다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에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주 삶이 공고한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공고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인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 자신의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한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뭔가 일이 잘못돼 가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자신에게 다시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보통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말세 거꾸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얼핏 생각할 때는 다윗이 참 엉뚱한 기도를 드린 것 같지만 생각해 볼수록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그것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사단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가시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탱자나무에 있는 그런 가시를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는 사막 날씨이기 때문에 가시가 아주 손가락같이 아주 강한 그런 가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가 박혀서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세 차례나 하나님께 간절히 이 고통을 떠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고통을 제거해 주셔야 내가 더 선교 사역을 잘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놓고 간절히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로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약할 그때 곧 너는 강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내가 더 지혜가 있고 몸이 건강하고 또 세상적인 지위가 있으면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왕성히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내가 오히려 약할 때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비결이, 그런 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끝까지 싸워야 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교만이었죠.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니 세계 역사에 그런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이처럼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진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 이전에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세상적으로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그 자신이 연약해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합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강하다고 생각할 때 약합니다. 종종 잔병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마다 더 장수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가? 제가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믿고 별로 건강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번 쓰러지면 잘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병 있는 사람은 평소에 그런 병 때문에 아주 병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려고 힘쓰죠.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건강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성공하든지 그렇게 큰 소리 칠 것이 못 됐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는 비결입니다. 어제까지 건강한 사람도 쓰러질 수 있는 것이고요, 출소해서 큰 소리 치던 사람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들려오는 소식 보면은 두 전직 지사들이 지금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한때는 대통령 후보까지 잘나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공했는데 가정이 풍지박살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인생의 부침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런 정쟁의 회오리뿐 한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라는 것이 쉽게 망가질 수 있고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누구에게나 든든하게 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머리가 허연 그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할지라도 한때는 늙지도 않을 것 같고 실패하지도 않을 것 같고 잘못돼도 다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패기가 있었던 전생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든든히 선 때입니다. 청춘을 자랑할 때이고 건강을 과시할 때이고 성공하여서 명성을 떨칠 때이고 누구나 다 이런 때가 있을 때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 또 이런 가운데 자기 존재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업적을 그렇게 쌓아놓을 만큼 기억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생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자기가 세우는 업적도 그리고 기록도 깨어질 날이 오는 것이고 명성도 사라지고 공로도 잊혀질 날, 잊혀져 버린 그런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사고를 만나지 않고 무병장수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에는 바꿔야 되겠죠.
아마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아니면 100세까지 바라보지 않습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수명은 120세가 넘을 거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렇게 탐지에서인가요? 어느 매거진에서 발표한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갈수록 이제 생명이 늘어날지라 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의 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가 볼 때는 슬픔과 수고를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드라마틱한 정말 영화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와 그런 화려했던 과거 업적을 생각해 볼 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즐거운 그런 기쁜 날보다도 슬픔과 그리고 수고만이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날마저도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 말에 동감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것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은 정말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엊그제 같은데 청춘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밤이 한 경점, 이 점과 같다. 이 경점, 이 점과 같다는 그런 의미는 밤하늘의 별똥별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슉 하고는 소멸해 버리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90을 산들 100세를 산들 마치 아침 안개처럼 아니면 풀잎처럼 그 잎이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아마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는 첫째로 가장 많이들 하는 반응입니다. 늦기 전에 먹고 마시며 즐겁게 즐기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허무감이 들 때 잠깐이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마음을 쏟는 거죠.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쇼핑에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영화와 드라마에 빠지기도 하고 스포츠에 열광하기도 하고 게임이나 여행이나 오락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사치를 하고 음주를 하고 탈선을 하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허물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인생 중년 때 참 조심하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살다가 그 잃어버린 청춘에 아쉬운 나머지 뒤늦게 바람이 불면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 인생이 그만큼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람쥐 채바퀴처럼 그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를 가리켜서 거대한 음모 집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진실을, 인생의 진면모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기분 전환을 하려고 시도하지만은 그것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허무가 극복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인생의 삶의 방편을 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더욱 의미 있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인생의 한계,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 겸손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이 한계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답변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의 유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전부라는 그런 생각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것을 2000년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돈과 재물은 바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만몬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간에 얼마나 크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더니, 이 만몬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부자 되게 해주는 그런 우상신을 말해요. 이 허상이지요. 근데 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크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옛말에 돈은 귀신도 부린다는 말에 그런 속담이 생겼겠습니까?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노후를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극심한 가난에 떨어졌을 때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그 권리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사업을 하려면 분명히 우리가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고고한 척 돈이 필요 없다든지 재물을 필요 없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이면 다 한다는 이 물신주의, 돈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마치 부러진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 같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행복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돈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구원과 그리고 또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정작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참 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입니다.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지옥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오니까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지옥에 이 지경까지 왔느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주려고, 내가 내 장래를 위해서 내가 할지 못할지 다 해가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옥까지 왔느냐? 그렇게 한탄을 하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내가 가난한 아버지를 만났더라면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돈을 많이 물려줘 가지고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이 지옥까지 왔군요.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지옥을 갔고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지옥을 갔답니다. 여러분, 한국에 얼마 전에 종영된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종편 방송에서 드라마였는데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종편 방송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시청률을 했었는데 그 드라마가 물론 현실이 아닌 드라마이긴 하지만 너무 한국 사회를 리얼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드라마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물론 극화시켜서 좀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한국 사회 그 상위권에서는 1%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수십억을 들여서 자기 자식을 그 서울 모 인류대학교, 서울 아예 노골적으로 나왔더군요. 서울 의대를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코칭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심지어는 다른 그 자식들이 망가져도 상관치 않고 자기 자식만 잘 돼야 된다는 이런 한국 입시의 병폐, 그리고 무한 경쟁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이런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한번 이거 드라마 봐라고 목사가 권할 수는 없지만은, 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의 그 비판적인 견지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뭐 볼 수 없, 시간이 없어 보면 기사라도 읽어보세요. 아주 리얼하게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세상까지 집착하게 되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구나. 한 가정이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자식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세상의 명예에 집착하고 하면 이렇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구나. 작가는 마지막 끝마무리를 아주 좋게 끝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봤던 시청자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이렇게 기사거리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과 재물,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지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속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여기에 자기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 여기에 나의 행복과 그리고 나의 안전이 여기 있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연약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그렇게 부를 일궈놔도 결국 나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부를 사용하고 되는 것인지 자기 목적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참 이 고백은 참 귀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생을 살 만큼 사는 사람이 고백을 해야지, 저같이 그런 자리에 가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이 이런 고백하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니까 의뢰 하나님 말씀 전하니라고 그렇게 하게 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인생의 부침을 다 겪은 다음에 부귀영화도 처해보고 아주 극심한 생명의 유혹을 당해서 극심한 곤핍에도 처해본 사람이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해전하는 그림자의 빛, 그림자도 없는 그런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조속으로 변덕스럽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일, 귀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의미 있는 일들을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쏟아붓는 눈물과 기도, 그리고 크고 작은 헌신과 봉사들, 우리 권사님 날이 갈수록 지금 연세가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80이 넘어서도 주일 친교를 준비해야 되는,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참 더 교회에서 그런 분들, 연로하신 분들 편히 모시지 못한 게 미안하기도 죄송스럽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 은퇴 날짜는 나이는 몇 살 하겠어요? 갈렙처럼 85세입니다. 85세. 85세들은 이제 자유하십니다. 자유하시고 그 정도 되면 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80세, 50까지는 우리 교회는 수고를 하실 작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했던 수고한 것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다 가지고 갈 하나님께 드릴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세상이 나그네 같은 그리고 순례자의 삶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향을 잊어버린 사람의 인생은 외롭지요. 또 고단합니다. 하물며 영혼의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역사책에 나오는 그 조선시대 초기에 사육신 그 중에 한 분인 성사문의 마지막 노래, 이것은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시조 한 수를 남겼습니다.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기 직전에 깨어진 조각 그 기와장에다가 시조 한 수를 적었다고 합니다. 북소리는 목숨을 재촉하는데 돌아보니 지는 해 서산을 넘어 저물어 가는구나. 아, 황천길에는 여관이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쉬어야 하나. 영혼의 본향, 영혼 찾아갈 영혼의 본향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쉴 곳이 없어서,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이 인생 자체가 허망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본향을 향해 나선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하늘나라에 나아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달라지는 그 인생 모습 중에 하나는 세상에 집착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내가 바보가 됐나? 예전엔 그렇게 악착까지 열심히 살아보려는데 왜 이렇게 풀어졌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해진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 없으면 큰일 날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그냥 함께 파멸한 줄도 모르고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영혼을 드릴 만큼, 내 인생 전부를 바칠 만큼 그럴 만한 가치 있다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 전부를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길, 나그네 길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여행길을 자주 다녀본 사람들은 쓸데없는 짐은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짐만 가져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해외 선교형 코스타리카로 갔었는데요. 처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뭐 어떤 FM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만 하더라도 짐은 어떻게 주면 세세하게 지침을 줍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짐을 꾸렸는데 이민 가방에다가 짐을 꾸렸다고 해요. 이민 가방에다. 진짜 실제로 이민 가방을 가져갔대요. 큰 이민 가방. 뭐 보나마나 옷가지를 그렇게 많이 가져갔겠죠. 그 선교지에 무슨 옷을 그렇게 많이 갈아입겠어요. 뭐 땀에 절여도 그대로 입다가 견디면 되는 것이지. 근데 어쨌든 많이 그렇게 꾸려가서 갔다는 거예요, 이민 가방을. 근데 그분이 또 밤마다 그 이민 가방에서 뭘 꺼내는지 꼬물딱 꿈질러.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 권사님들 중에 예배 중에 기침이 나오려면 사탕을 하잖아요. 그냥 소리 나더라도 과감하게 하세요. 얼른 하고 후딱 드셔야지. 그것을 꼬물딱 부스럭.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다 알고 있어요. 소리 다 들립니다. 그냥 하시려면 얼른 하시고 얼른 입에 쏙 넣으세요. 이분이 밤새도록 그렇게 꼬물딱 또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뭐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번복해서 다들 나머지 그 방에 있는 사람을 잠을 못 잤다고 불평을 하더군요. 또 근데 이분은 또 잠은 또 잘 주무셔가지고 초저녁에 딱 자면 코를 드르릉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또 잠마저도 이렇게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고 또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버려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려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옷장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다 낭비예요. 사치한 거예요. 사치한 거. 특히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만 아닙니다. 연로하신 분들 지금부터 짐을 버리셔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
어느 집이라고 여기에는 안 계시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느 집에 가보면은 발을 들들 틈이 없을 정도로 막 짐을 쌓아놓은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말씀 권면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훌쩍 세상 떠나면 남은 사람들이 뒷정리해야 되는데 다스리기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버리세요. 버리란 말은 좀 이상하고, 우리 주위에 여러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아니더라도 다른 민족 사람들, 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 지금 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하나씩 저도 이렇게 설교는 했지만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버리려고, 제 와이프는 버리려고 하는데 이건 입어야지 하고 남겨두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입을 수도 없는 건데도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버리게. 그때 돈 주고 산 것이니까. 또 미국은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유행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넓어졌다 좁아졌다 서리 가도 유행을 타지 않고 또 기다리다 보면 다시 유행이 찾아오니까 양복 같은 것은 그대로 입고 있어도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부터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저 자신에게도 적용할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적용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버리세요.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을 정리하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되는 딱 가면은 옷장에 보면 교회 갔을 옷 몇 가지, 그리고 뭐 일상복 몇 가지 해서 그냥 이게 옷장이 좀 넉넉 아주 여유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옷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살아가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것을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실감나게 지금 예화를 하나 편을 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은 있어요. 십자가의 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되면 때로는 고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다윗도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리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나의 모든 선진 믿음의 선배들 열조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으로 인해 그 신앙으로 인해서 나는 마치 이 땅에서 애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취급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복을 많이 받은 분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론 물질적으로 볼 때 세상에 부자였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독자 외아들을 산채로 번제로 바치는, 이 번제로 어떻게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 여러분 아시죠? 그냥 짐승을 번제로 바칠 때 그냥 바치는 거 아닙니다.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팔다리를 끊고 그리고 배를 가려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불태워서 통째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런 끔찍한 시험을 아브라함은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정말 이방인으로서 애국인으로서 외롭게 위험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던 거죠. 그 생전은 그 약속마저도 사실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리고 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들처럼 견고하게 돌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장막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시신을 묻을 땅이 없어서 매장제를 사서 구입해서 묻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방랑하는 이방인으로 애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내용이었다고 신약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고니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 살되 그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이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나왔던 고향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 갈대아 우르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자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금이 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았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과 믿음의 족장들처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안에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그 본향을 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한 순례의 길이 끝나고 난 다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참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뻐하면서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황해 벌써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골구를처럼 막 우려내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그러는데요. 제 형수님이 대학교 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아주 신앙의 훈련을 선교단체 잘 받으셔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미국에 오셔가지고 처음 집을 딱 사고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준비되었지만 첫 집을 사고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딱 스쳐가는 생각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새 집을 사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좀 살아보고 예수님이 오셔야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만약 준비되시지 않았다 한다면 여러분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 받는 날입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천국을 위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퇴해서는 막연하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이 그렇게 항상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언제나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단이 언제 역사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 지금은 뭐 예배 중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지, 바로 이 생각을 주어질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벌써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루지 말라는 것이겠죠.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내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목장 식구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을 놓고 찾고 구해야 됩니다. 구도자의 심정으로.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내가 죽음의 강에 이르렀을 때 그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너서 그 빛나는 도성에 들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그런 순례의 길을 가다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삶밖에 주어진 것이 없냐고 우리가 원망도 불평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까? 그만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피곤함이 또 공고함이 찾아와서
그렇게 좌절될 때 여러분 오늘 시편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날아가는지, 얼마나 연약하고 짧은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처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래서 이 공고한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